이제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의롭게 되었다 생각하며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일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에게 행한 작은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었지만 요나처럼 피하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유다처럼 등 돌리며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 안에 용서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Say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온 세상에 찬란히 빛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일을 맞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궁정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주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 전염병으로 선포되고 확증과 확산으로 인해 불안과 염려와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지혜의 손으로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막아주시옵고 확산된 바이러스는 완벽하게 소멸하게 하옵시며 감염된 모든 사람들을 완전하게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에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님의 보혈로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소멸시켜 주시옵고 대구 경북을 비롯하여 국내에 있는 병원과 선별진료소와 공공기관에서 검사와 치료와 방역 등으로 헌신하는 의료진과 협력 및 봉사하는 사람들이 건강과 안전과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와 경제와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너무 힘듭니다. 국민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희망입니다 라는 방송의 슬로건처럼 희망을 잊지 않고 굳건하게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병에 의한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매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각하고 파괴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타락한 삶을 산 것은 아닌지, 세상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맡은 역할과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약한 믿음과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임하게 하옵소서. 진실하고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수들입니다. 이 땅에 겸손한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나약함이 우리 믿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믿음도 약하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4월 15일은 나라의 일꾼을 뽑는 총선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두려워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수호하며 나라의 국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가 선출되도록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을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옵시고 북녘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무성하게 자라나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당회장 최수원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자로
기름 부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인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간 예배 지금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나오지 못한 우리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 축복하고, 또 오후 2시 이후에 우리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우리 모든 예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나오고 계신 예인들 뜨거운 박수로 한번 명령하겠습니다. 간속히 이 예배를 나오시는 예배를 기대하면서 한 가지 실시간으로 드리는 분들에게 제가 양해를 구할 것은, 우리 예배는 동영상으로 찍게 될 때는 2시에는 전혀 관계가 없이 제 얼굴의 설교와 또 중요한 키워드들이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왔다 갔다, 화면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있는 장비가 그래도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서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드리는 분들은 제 얼굴을 죽도록 끝까지 봐야 됩니다. 인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먼저 회중 찬양 뜨겁게, 여기 오지 못한 분들까지 대신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과 278장을 함께 찬송하겠는데,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 더 큰 감동이 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과수원이 있는 교회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어른들 흰돌산 기도원이라고, 지금 엄청나게 커졌지만 그냥 조그만 기도원에 여름 수련회를 어른들 부흥회를 간 거예요. 근데 한 이틀 3일째 되는 날,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송가 경연대회를 했어요. 저는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 어른들하고 같이 불렀습니다. 이 찬송을 불렀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 웃음을 하는 그런 사연이 있는 곡이기 때문에 이 찬송을 부를 때는 특별한 애정이 더 있는데, 우리 모두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옵소서. 이 찬양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 흉악한 죄
읽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은 화면을 보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은 그냥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비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신앙인이 되세요. 오늘 이 나라 상황과 교회의 예배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먼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목회자는 주님이 선택하셔서 선지동산에서 훈련시키시고 그 이후에 기름 부어 파송해서 양들을 맡겨주신 일꾼이 목회자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주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목회권을 주님이 주셨고 예배권과 교회의 치리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주님이 구원하셔서 예배의 권리를 주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교회 다스림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를 주셨는데 목회자는 지금까지 예배가 생명이다 이 말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예배의 목숨까지 걸어야 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세워지면 우리 인생이 세워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인생이 무너진다는 진리를 선포하면서 성전의 예배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너무나도 쉽게 이 목회자의 고유한 권한인 예배를 내려놓는 말도 안 되는 초신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예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냐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냐 이 말로 절대로 예배를 중지한 것이 아니라는 걸 항변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참작하더라도 성전 예배에 대한 그 어떤 기준도 세우지 않고 먼저 덜컥 내려놓은 것은 결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교회가 당회 의결을 통해 예배 방법을 결정했을 텐데 목회권을 가진 목회자가 얼마나 예배권에 대한 주관을 가지고 결정을 했는지는 목회자 자신과 주님만이 아실 일인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커다란 딜레마에 빠져버렸습니다. 우선 시급한 것이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언제 다시 시작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딜레마로 벌써 한 달 가까이 성전에서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교회와 목회자들은 불안함과 여러 가지 염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하는 것을 당연시했던 교인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예배 제3지대를 제공하면서 모이는 예배에 대한 전통에 심각한 균열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아무리 가정예배의 현실성을 주장해도 예배의 장소적 전통을 벗어난 것은 틀림없이 이제 더 이상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구호가 명분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코로나의 슈퍼 전파의 주범인 신천지로 인해서 정통교회 교인들의 예배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라고 몰아세우는 단초를 제공했고
이단과 사이비들과 정통교회의 차이가 구분됨이 없이 함께 정통교회들이 지금 모령찬 집단으로 도배가 되기 시작했을 바로 그때 중요한 것은 이제 사탄이 드디어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발톱을 드러냈구나. 영적인 일꾼들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신자와 비신자나 교회와 세상을 구별함이 없이 교회를 통제하고 세상 통치자들이 예배권을 간섭할 수 있는 너무나 분명한 명분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명분이 생겨버리게 되었고, 국회의 결의로 또 지방단체장의 권한으로 예배를 통제하겠다고 하는 일들이 지금 이 한국 땅에서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예수님이 예언해 놓으신 그대로 마지막 때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누렸던 평범한 신앙생활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는 이 위기 속에서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시대와도 관계가 없이 교회의 권리는 반드시 수호되어야 하고, 특히 목회자에게 주님으로부터 부여된 목회권은 무조건 보호되어야 하며 그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유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인 예배권도 우리 교인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것만큼은 분명히 수호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어느 분이 탄식하며 쓴 글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절간의 종은 오늘 새벽에도 울리는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캄캄한 어둠이 가득하다. 밝은 불빛도 찬송 소리도 예배도 서로 떠드는 교제도 먹고 나누는 식탁도 없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빼앗기고 예배하지 못할 때 이랬을까? 거짓되고 이중적인 백성들의 삶과 제사에 넌덜머리 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태운 기름 냄새가 역겹고 지겹다고 하시면서 모든 제사를 폐하셨듯이 우리의 가증스러운 삶과 예배를 하나님이 지겨워하셨나? 10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모든 교회의 문이 닫히고 예배의 소리가 사라져 버렸다. 멈춘 후에 알았다. 우리 예배가,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큰 감사였던가. 모든 것이 멈춘 후에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모두 다 충격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세요? 오늘 진짜 좀 충격받을 설교를 할게요. 오늘 말씀에 제일 먼저 주님이 책망하셨다라는 말씀이다. 책망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가장 많은 권세와 능력과 기적을 행한 마을 사람들이 회개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많은 시간에 시료를 기다리며 머무르셨고 다른 것보다 더 강력하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기적의 능력까지 행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실망이 먹먹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게 신경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시큰둥하거나 오히려 커다란 실망을 안겨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한 배신감이 느껴졌겠죠? 또 좀 나가서 다혈질인 분은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의 마음에 그런 배신감이 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벳세다, 그 들녘하면 가장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였으니 어린아이, 아녀자 따지면 다 2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간주를 거뒀던 기적의 장소에서 주님이 행하신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그 모든 사람들이 열광을 했죠.
그런데 거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열광은 했지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도 보십시오. 주님이 가장 많은 천국 복음을 설교하신 곳입니다. 특히 가버나움 회당은 주님의 선교 본부였다고 할 만한 곳이었어요. 거기다가 그 회당 지붕을 뜯어내고 성전에 달아내린 중풍병자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말씀 한마디로 일으켜서 산을 들고 걸어가게 한 위대한 기적을 목격한 곳이에요. 또 하나를 내자면 열병에 걸려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땅에서 얼마나 큰 역사가 있었는지 오늘 23절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탄식하면서 물으십니다.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스스로 상당한 만족을 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웠죠. 그 믿음은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들만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만족하고 있는데 주님은 전혀 받으실 수 없는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교만한 믿음이죠. 나 혼자 만족하는 믿음이고, 나 혼자 붙이고 잘 붙이고 다 하는 믿음으로 탁월한 신앙인 것 같은데 신앙인은 아니었더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종교인일 뿐이에요. 종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믿는 신께는 복종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으로 계단을 쌓아서 올라가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 종교인이고요. 유교나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 종교인들인데, 그러면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힘을 부정하고 내가 믿는 신을 의지해서 그 신이 부어주시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참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정확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어야만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나 자신을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누가 뭐래도 참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그런데 신앙인과 종교인의 경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을 의존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기에 진실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이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신 것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까? 그분이 오늘도 내 귀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하며 그분의 임재를 깊이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이 시간 내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분과 오늘도 대화를 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 헌신하며 특별히 신령한 언어로 더 깊은 대화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행하셨던 능력이 나의 몸에서 그대로 재현되기를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의 답이 예스라면,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참 신앙인이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든지 그럴 마음이 아예 없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그런 분은 아직도 진실하게 내가 아직도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구나, 이것을 주님 앞에서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종교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똑똑히 정확하게 육신의 심령의 신비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그 전에 종교인과 악인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큰 죄인일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 같습니까? 종교인은요, 그래도 교회 가보고 예배도 드렸고 말씀도 읽었고 기도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정말 충격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종교인들은 악인들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봐 있을진저 고라스나 봐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비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두로와 시돈과 소돔은 악한 도시, 악인들이 살고 있던 도시입니다. 타락한 마을이고 죄악이 판을 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아 너희에게 행한 기적을 저 두로나 시돈이나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저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뒤굴며 회개하고 내 앞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이 말씀은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죠. 요나서를 보십시오. 그렇게 악명 높았던 죄악의 도성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회개를 즉시 했잖아요. 왕과 백성은 물론이고 심지어 노예와 기르는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고 잿속에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극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런 흉악한 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버나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내쳐버렸습니다. 이유는 그 주님을 믿지 못해서였어요. 고라신과 베세다 역시 그 땅에서 행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은 보았지만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간단하게 종합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앞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두로와 시돈, 소돔과 같은 악한 죄악의 도시들보다 너희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의 종교인들아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히 멸망받아 마땅한 두로와 시돈과 소돔 땅이 오히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보다 심판이 더 가벼울 것이다. 왜 그럴까요?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의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믿음은 가진 것 같았는데 실제로 껍질을 벗겨보니까 믿음이 없는,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믿음, 주님과는 동떨어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오늘도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인들이 아직도 교회 속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들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까지 온전히 서지 못하면 아주 냉혹하고 준엄한 심판으로 다스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소돔성이 망했던 유황불 심판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심판으로 다스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분명히 대답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은, 대답해 보세요. 악인들을 더 미워하실까요? 종교인들을 더 증오하실까요? 답은 뭐예요? 악인들보다 종교인들이에요. 악인들보다 겁난 거룩한 종교인들을 주님이 더 증오하시고, 저들은 더 큰 심판으로 다스리고, 저들을 악인들보다 더 용납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하게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예인들을 목양하는 목자로서 간곡하게 바랍니다. 예인의 교우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확실하게 서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며 살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그분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진정 오늘도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것, 하나님을 직접 내 몸으로 체험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독해져서 나타나고 그 아버지의 능력이 나에게서 드러나는 것을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앞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즉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아니라 종교성에 머물러 있는 것은 죄악을 행하며 살고 있는 악인들보다 더 무거운 중죄라고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에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들은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진실하게 올려드리면서 새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그동안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만족하며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고 주님 발 밑에 내려놓습니다. 능력이 없이, 능력을 사모함도 없이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살아가느냐, 이것이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의 갈림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주위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설교에만 목을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스스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가정을 당신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직장에도 당신의 임재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정복해야 할 영혼들을 향해 담대한 사명자로 나아가게 하시고 저 예루살렘에 주님의 교회가 예인들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인 교회 안에는 심판당할 종교인이 한 사람도 없는, 모두 다 구원받고 능력을 행하는 신앙인들로 복음으로 예루살렘까지 정복하는 사명자들로만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 받은 우리의 고백을 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 오르게 하옵소서. 뜨겁게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를 열고 잔잔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어주시옵소서.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를 열고 잔잔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더 가보겠습니다. 주님 안에
높아지려 하는 마음과 시기와 미움과 탐욕으로 가득 찬 교인들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듯이 듣는 말씀과 찬송의 고백을 해대며 드리는 예배에 역겨워하신 하나님, 우리 교만함과 이기주의와 탐욕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삶이 없는 예배가 무슨 참 예배였겠습니까? 산제사가 되지 못하고 삶의 예배가 아닌데 예배당에 모여 찬송 부르고 헌금을 바치고 봉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토해내고 싶으셨던 구역질 나는 것들이 아니었나요? 그래서 그때도 성전의 문을 닫고 싶다 하시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어코 그 문을 닫으셨나요? 더는 바라볼 수 없으셨겠어요. 이제 이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서 부끄러운 저희가 이 시간 회개의 고백을 드립니다. 가증스러웠던 삶이 없는 예배를 드렸던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나누며 베풀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용서의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한 줌의 먼지였음을 깨닫고 생명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시며 존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 땅 위에 이 고약한 고난이 회개의 운동이 되어 일어나고 새롭게 되는 신앙으로 굳게 서는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환경에 굴복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환경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복하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셨죠.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뜨겁게 화답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이 자리에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종이 여러분의 치유와 응답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간곡한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너리의 남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아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알리아 선교회가 찬양해야 되는데 오늘 생명 걸고 세 분의 투사들이 나오셨습니다. 찬송하기 전에 먼저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일어난 하나님의 경배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전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림이 진실한 감격이며 축복인 것을 다시 고백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살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땅을 덮고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약한 견들을 소멸시켜 주시되 주의 능력으로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우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늘을 메고 푸는 위대한 역사, 교회의 권세를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병에 공격을 당한 모든 영혼들을 풀어 자유케 하시고 승리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러난 이단들은 이 땅에서 이제 더 이상 헐게칠 수 없는 강력한 제어를 주의 손 안에서 일으켜 주시옵시며, 그리고 진실한 교회들이 하루속히 성전에서의 예배를 정말 목숨 걸고 사수하며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금 정말 저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데 주님, 저들에게 교회를 떠난 예배가 일상화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에게도 성전의 예배를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을 모두 다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예인의 교우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아름다운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 약한 분들을 강력하게 더 보호해 주시며,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더 어려워진 우리의 경제 위에 주의 능력의 손을 품어주시고 부어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시며,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 이 예인재단의 헌당과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일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목장 모임은 자유롭게 하겠고요. 오늘은 세 번째 주일, 전도주일로 전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전의 예배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동안에도 강력한 대기, 또 흡기, 공기를 계속 지금 순환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에 있는 것보다 어디에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합니다. 그 성전의 예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어린 꼬마들을 두고 있는 분들이 아니면 좀 담대하게 나오셔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자리가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금주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하루에 4번 이상 읽어주시고요. 실시간 예배와 교회 알림 메시지를 위해서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카톡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카톡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이번 교회 권순현 목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카톡도 열어드리고,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교회가 지금 알리는 말씀도 듣고 실시간 예배 영상도 나눌 수 있겠고요. 근데 그 방은 좀 주의해 주실 게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뭐 얘기하는 이야기를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방은 교회에서 제가 알리는 메시지와 또 실시간 영상만 쓰도록, 거기다 뭐 아멘 할렐루야 이거 안 달으셔도 돼요. 그냥 거기 있는 것만 숙지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을 보시고 예인사명 선언기도 가정에서도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1세기 한국과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의 영혼 추수를 앞당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예배, 치유의 능력, 성김과 나눔의 사랑 실천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전 교인 평신도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한 번 더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곁에서 예배 드려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사연 뜨겁게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낙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보배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앞에서 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어려울 때지만 하나님만 붙들고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 속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결단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종들, 성전과 가정과 있는 초소에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가족들, 우리가 건재할 바로 그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